할렐루야. 2월 24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중에서 은혜 갚은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은혜 갚은 호랑이,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개구리, 은혜 갚은 두꺼비 등등의 이야기가 있죠. 왜 이렇게 은혜를 갚은 동물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내려올까요? 그만큼 은혜라는 것은 베풀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과 이어진 하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산상수훈이라는 말 들어봤죠? 마태복음 5장에서 8장의 내용인데 그와 비슷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에서는 구약의 율법과 비교하여서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을 강조하는 교훈인 반면에 오늘 누가복음의 이 본문은 천국 시민의 삶의 자세로서의 올바른 그런 삶, 사랑과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관점이 있다는 것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면에서 볼 때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요 정의사회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내가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적일 경우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의 원리가 더 그 원리 원칙에 부합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세상의 도덕률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상식과 도덕률을 초월하여 자기의 적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경우라면 누구든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라고 아니면 네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라도 대답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말씀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쯤은 조금만 노력하면 안 되겠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다음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누가 이 뺨을 치면 이 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며 구하는 자에게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여기에 탁 걸릴 수 있어요. 아니 뺨을 한 대 탁 맞으면 어떻게 하는 게 상식이죠? 10배로 그냥 하는 게 세상의 상식이에요. 저도 우리 집사람 괜히 장난치면서 한번 이렇게 건들렸다가 아이고 서너 대는 맞아요. 10배까지는 아니라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건들다가 뼈도 못 치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부부간에 장난을 쳐도 그렇게 내돌아오는데 실제 상황에서 당연히 그렇게 갚아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돌려댈 뿐만 아니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와, 이건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가르침 아닌가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을 가르치는 겁니다. 바로 뒤에 32절에 이하에 그게 나오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그런 말이 벌써 여기 보면 3번이나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저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참 내가 주고 싶은 거 다 주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썰개까지도 빼주고 싶습니다. 썰개까지 빼준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썰개 빠진 인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실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썰개가 없으면 실실 웃는다. 그래서 썰개까지 빼어준다는 말 쓰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해도 실실실실 이렇게 웃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싫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합니까? 아주 매몰차게 대하죠. 냉랭합니다. 온유월에 서리가 낀다는 말 들어봤어요? 네, 싫은 사람에게 하는 행동부터가 티가 나는 거예요. 딱 무슨 말을 하면 차가운 그 느낌 느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싫어하는 자를 그리 싫어하게 대하는 것, 그거 죄인들도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은, 즉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지금 누구일까요?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 군중들 뭐 이런 사람들일까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27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여기서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누구냐? 그건 전날의 본문이 20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러시되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쭉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보시고. 평지의 복음, 사복, 사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이와 같은 도덕률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 예, 보면 우리의 서성 올라가면 예수님까지 올라갈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거는. 예,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천국의 제자의 도리가 바로 이런 거라 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단락이 시작되는데 35절에서 한 방 탁 날리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다른 곳에 보면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원수는 미움의 대상 아닙니까? 미워하고 적의 대상이죠. 그 미워하는 대상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안아주라 하는 그 말씀인 거죠. 그러면 뒤에서 나오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해 주라,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면 가볍게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사랑하면 되죠. 주면 되죠. 헐뜯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하지만 하기엔 좀 어렵다고 느껴지거나 실상은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 있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까지는 좀 되겠는데 그거는 좀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보면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하면 손해가 된다. 내가 손해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가 주는 게 많기 때문에,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내가 손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나 38절의 말씀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는데 흔들어 여러분 자루에 담아 보셨죠? 아니 자루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 집에서 혹시 그 쓰레기 봉투에 이 쓰레기를 담아서 버릴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많이 들어가게 흔듭니다. 막 흔들면 이렇게 부풀어 올랐던 게 쭉 내려가죠. 그리고 또 막 꾹꾹 눌러죠.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손해 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담아주시는데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그냥 배로 이득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에 한 발짝만 그 전에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볼 때 제사장이 그 법궤를 들고서 요단강에 발을 잠글 때에 요단강 물이 쫙 멈춰섰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발을 한 발짝만 좀 이렇게 담가 보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오늘도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용기로 오늘도 출발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